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찬의 찬송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참된 안식과 평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9월 첫 주에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아마 여러분 달력에는 8월 마지막 주로 돼 있을 텐데 이제 계약 맞춰가지고 아이들 방학 때 더 하려고 했는데 요즘 방학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봄의 홍해 특세는 아이들 방학 때 하고 이제 가을 가나안 특세는 9월 첫 주에 그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몸된 교회를 마음에 품고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정아론 선교사님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경기도 도청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할 거고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기도가 시끄럽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똑같은 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말하는 거고, 세상에 말하는 성평등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가 아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그 성적 그것도 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아베 운동 많이들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정말 아픈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숨쉬고 있지만 숨쉬지 않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기운나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 빠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기운차게 믿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터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또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진실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부름받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주시는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빠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려지고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빼앗으려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철장으로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안아주심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사 전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기쁘신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조국교회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반도의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남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바울의 중재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레몬서는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그는 원래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헤어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달이 낳아주었던 바나바와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의 의견 차이 때문에 헤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였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이란 이름은 팔레오,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빌레몬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종을 고용할 만큼, 거느리고 있었을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고, 골로새 교회는 그의 집을 성전 삼아 모였습니다. 빌레몬의 신앙은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립서비스,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여기서 들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테를 보면 한 번만 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신실함과 사랑이 바울이 귀에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 사랑, 심하게 말하면 위선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빌레몬을 통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빌레몬이 베푼 믿음과 사랑 때문에 많은 유익한 일들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빌레몬의 삶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으니라고 번역된 구절을 직역하면 마음의 생기를 얻었으므로라고 직역이 됩니다. 빌레몬 덕분에 다른 성도들이 기운이 났다는 겁니다. 생기가 임했다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삶,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바울 역시 빌레몬의 이런 사랑과 섬김 때문에, 믿음의 섬김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평안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힘나고 싶습니다. 힘나고 싶은 분들은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기쁨과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들 기쁨과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네 편 내 편 편갈라서 싸우는 모습들을 쉽게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힘 빠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격려한 바울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를 기대하면서 본문의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부탁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저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의 저서 니코마스의 윤리에서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종교 사회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바울은 정말 최고로 좋은 배경을 지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소유에 불과한 노예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당시 노예의 소유주들은 자기 노예에 대하여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심하게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었습니다. 빌레몬의 이 성품을 생각하면 그는 좋은 주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건이 빌레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나름 자기는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무리 사랑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신은 견디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화가 많이 났을 것이고 실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래 외국으로 도망쳤어요. 속상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속상합니다. 안 그러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손해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소한 돈 거래들로 인해서 원수되기 쉬운 곳이, 쉬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 큰 돈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되는, 예를 들어 5만 원, 10만 원을 누가 빌려갔는데 빌려간 사람이 까먹고 안 갚는 거예요.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받자니 마음이 찜찜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다가 가택 연금 중이었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가 바뀌었어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빌레몬이 믿는 주 예수님의 복음이 오네시모의 삶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본문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아멘.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이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당시 흔한 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름과 달리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쓸모없던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받은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기 신복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신복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헬, 마음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심장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장 같은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복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오네시모의 발목을 잡는 문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에 그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그 잘못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로마로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스스로도 빌레몬에게 끼친 그 손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득했는지 아니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는 믿음 안에서 결단을 내리고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에서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셨겠습니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소망을 가졌을까요? 혹시 주인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떤 두려운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테니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었다면 오네시모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이 찾아왔다면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덜덜덜 떨었을까요? 아니면 아멘 했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이지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심한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과연 신약 성경에 포함되었겠습니까?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또 자매 아키빠와 이삐와와 병사된 아키포와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회람 형식의 편지입니다.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해 달라는 바울의 편지,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골로새 성도들은 다 알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야, 너 오네시모 알아? 제가 옛날에 글쎄 빌레몬 선생 뒤통수 때리고 도망갔었대. 이렇게 수군거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같이 놀지 마, 같이 지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요? 없었길 바라지만 수군거리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소리를 빌레몬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오네시모를 그냥 확 잡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봐주는 거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보시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더 이상 오네시모는 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라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신앙인으로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정착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제도를 바꿀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초월하여 한 형제며 자매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치 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모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던 종이 아니었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인하여 빌레몬에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재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세워놓았던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고 사랑으로 화목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께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함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들게 더 힘든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 관계 속에 선함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이 실천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이한 빌레몬은 관계 개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운나게 해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레몬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 힘 났을까요? 힘 빠졌을까요? 힘 나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용기 100배하여 주님의 일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한때는 자기에서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에게도 힘이 되어준 사람,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의 품으로 끌어안아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정말 힘 빠진 일이 많은 우리 시대에도 빌레몬과 같은 힘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빌레몬이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아름다운 관계로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긴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긴장을 풀게 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 관계 개선의 모델이 된 빌레몬처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빌레몬과 같은 관계 개선의 모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쉬운 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안아주기. 지난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 전할 때 서로 무난하는 섬김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사하기.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서로 안아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성간이라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악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안아주시기 바라고, 가족이라면 정말 끌어안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안아줌에 능력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쌍둥이 미수가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태어난 아기, 2파운드 907g, 1kg가 안 됩니다. 한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무게도 좀 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한 아기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심장 박동이 좀 부정확하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 쌍둥이 자매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자.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아기가 마치 아픈 아기를 포옹하듯이 한 손으로 감싸 안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픈 아기의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됩니다. 산소 수치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마침 사진작가가 그 병원에 있어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건이 The Rescue Hug,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는 제목과 함께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7년이 지난 다음에 CNN에서 이 자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안아주는 것으로도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오네시모를 바울이 권면하여 빌레몬에게 권면하여 찾아온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안아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여, 마음고생 많았어. 형제여, 이제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라오. 바울의 중재가 있었지만 빌레몬이 이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정말 강팍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빌레몬은 관계 개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혔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도, 설령 나를 버리고 도망쳤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빌레몬은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레몬을 먼저 끌어안아주신 예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배우자를 안아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안아주세요.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